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두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는 유대 지방으로 돌아오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여기에 달마누다라고 하는 이 지역은 현재 어디를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는 그곳은 갈릴리 서쪽에 있는 막달라 지방 혹은 마가단 지방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돌아오셨느냐?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 그리고 데가볼리 인근의 갈릴리 남동쪽에 있는 이방인의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 서쪽 유대 지방으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수르보이니게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았었고, 그리고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광야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이 행해지게 됩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었는지 그들은 광야에서 3일이나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경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그렇습니다.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얼마나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지 모릅니다. 이방 지역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이처럼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흡족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유대 지역으로 돌아왔던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에 보게 되면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유대 지역으로 돌아온 그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힐난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논쟁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시자 그들은 예수님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표적을 통해서 그 증거를 한번 내놓아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안다고 그렇게 생각되었던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논쟁합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가장 지혜롭다고 여기지는 이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저희 할머니와 같이 있으면서 저희 그 할머니와 함께 성경을 볼 때 할머니의 성경책을 가지고 이렇게 할머니께 성경책을 읽어드렸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한글을 잘 모르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한글을 깨우치셨는데 늘 초등학교 다니는 저를 불러서는 저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면서 성경을 할머니께 읽어드렸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한글도 잘 모르시고 그리고 한자 한자 짚어서 성경을 읽으시는 그 할머니의 영성을 목사가 된 나는 오늘 그 할머니의 영성을 따라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와는 가장 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무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다고 여겨졌던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였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내가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지, 내가 그래도 기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는 좀 연륜이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늘 입술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까?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여기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본 예수님께서 깊이 탄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아마 그들을 바라보고 마음속에 기뻐 춤추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 지역으로 돌아왔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깊이 탄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너희는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룩이 무엇입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곰팡이와 같은 것으로 발효를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누룩 조금만 있어도 그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혹시나 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묻을까 염려하셨습니다. 혹시나 제자들이 바리새인을 닮아갈까 봐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처럼 누룩이 끼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오래된 누룩이 끼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예수님을 안지, 신앙생활을 한지 너무 오래되어서 타성에 젖는 타성의 누룩, 혹은 게으름과 나태의 누룩,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외식의 누룩, 이러한 누룩들이 우리의 영혼에도 끼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 영혼에도 이런 곰팡이가 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영혼에 곰팡이가 끼지 않도록 오래된 타성들, 나의 게으름, 나의 나태함, 그리고 나의 옛 습관들을 깨끗이 씻고 청소하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게 되면 6월절이 지나고 나면 무교절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오기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먼저 집안 대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여나 집 속에 오래된 누룩들이 남아있지 않도록 그들은 온 집을 청결하게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는 6월절과 무교절을 기다리게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의미하는 고난주간이 지나가고 나면 무교절의 새 삶을 의미하는 부활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부활절이 오기 전에 우리도 우리의 오래된 곰팡이 같은 옛 습관들을 다 버려버리고 새 마음으로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부활절을 기다리는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과 탄식이 되었던 바리새인과 같은 옛 습관, 옛 삶, 우리의 오래된 타성, 그리고 우리의 오래된 묵은 습관들을 내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갈릴리 저편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부활절을 우리가 새 마음, 새 은혜로 맞이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부산지인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